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목소리에 아기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와 그의 교회의 영광 가득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 메시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주와 그의 영광 가득히 있는데요. 2022년 새해는 주와 그의 교회 영광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요나가 한 일이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요나의 어떠한 일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의 어떠함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과 같았는지 그 세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그 배가 폭풍을 만나니까 거의 배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느냐 해서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누구로 인함인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바다에 어떤 재물로 던져져서 바다에 빠져 이제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의 그 광풍으로 깨어질, 파선할 그런 지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요나서 1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요나가 어찌할 수 없는, 요나가 정말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요나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화되지 않고 그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그 요나,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어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를 하루길 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요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요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냥 억지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억지 순종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로 그 박넝쿨 아래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참, 이 요나를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과 유사합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분기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 것으로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새 옷, 새 신기며 정말 그 풍류를 울리며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그 형이 보았을 때 그 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죄짓고 돌아온 동생이, 저렇게 허랑방탕 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큰아들은 속에서 정말 분노가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큰 아들과 지금 요나가 저 니느웨는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알고 지금 그 요나가 그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함이 없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처사가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이 불만스러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니느웨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니느웨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시려는 뜻을 돌이키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러한 상황. 참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 비유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큰아들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이 요나와 이 탕자 비유의 큰아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도 이 큰아들도 하나님의 명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거역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저렇게 문제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한 자는 멸망을 당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늘 순종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라 하시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일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떠했기에 예수님도 이 세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요나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나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느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평과 요나의 그 거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 많은 니느웨가 구원을 얻었듯이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룻길 가면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한 것으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것, 그리하여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했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요나가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을 무덤에 계셨던 것과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3일 무덤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정말 순종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 같은 자들에게 너희 같은 개 같은 그런 취급을 하시면서 너희 같은 자들에게 이 떡을 취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에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실 정도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어떤 뜻,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내 자신을 요나처럼 그렇게 쓰임받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나타내겠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쩌면 나의 그 신앙심, 나의 그 충성, 헌신, 열심, 나의 그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헌금들, 나의 의로움, 어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신 겁니까? 그렇진 않으십니까? 내 주장을 요나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계량화해서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저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요나의 마음이 혹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멸망당해야 한다고, 저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요나와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벌을 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마땅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이적들, 하신 말씀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젖을 먹인 그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낳은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그의 교회의 영광 가득히입니다. 우리가 곧 2022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어떤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었던 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들, 정말 그 죄악에서 신음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회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요나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와 그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는 주와 그의 영광만이 가득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2년 새해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주 산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